이 말씀 중심에서 오늘은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강해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제목 삼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시적으로 보고 거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그 하나님의 진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대하지 않는 제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여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니 항상 이 제여는 자기 이익에 굉장히 발빠르거든요. 뭐든지 적당히 대충 하다가도 자기 이익이 눈에 들어오면 사나운 이리처럼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이용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 공자는 제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녀석은 혼낼 가치조차 없다. 그 멋진 공자의 입에서 악담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너 같은 녀석은 혼낼 가치조차 없다. 그러면서 목수는 썩은 나무에 조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합니다. 이 시대는 진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는 사랑, 진심 없는 일에 무기력해진 사람들, 진심 없는 관계 속에서 외로워하는 사람들, 자기의 진짜 얼굴을 잃어버리고 페르소나, 자기가 고른 적당한 가면을 쓰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진심을 찾아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심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 내어주어야 하는 진심이 담겨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진심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한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거기에 자신의 진심을 담고 있는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벽돌을 쌓는다거나 어떤 한 사람이 잔디를 뽑는다거나 어떤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걸 보면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25년 이상 청소년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10년 정도를 보호 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캠프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결손 가정 아이들, 또 사고치고, 또 살인 미수, 이런 아이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캠프를 하면서 처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면 이 아이들이 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후면 헤어질 사람들, 괜히 마음 줬다 상처받으면 끝나니까 괜히 마음도 주지 말고 그냥 일주일 여기서 잘 지내다 가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몇 번을 상담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심을 다하라. 그 아이들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 너의 몫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들에게 너의 진심을 쏟아붓는 일이야. 진심을 쏟는다는 건 참 힘듭니다.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처음에는 상처 깊은 이 아이들이 잘 안 믿어요. 가서 제가 좋은 이야기 해주고 막 주물러 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마치 종처럼 굴어도 잘 안 믿어요. 이미 상처를 깊게 받아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 믿고 싶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었다가 또 받게 되는 상처 때문에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아이들은 저를 자꾸 밀쳐냅니다. 하루, 이틀, 3일 그 아이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저는 제 마음을 열어서 진심을 보여드립니다. 손이 까지면 빨간 약을 가서 발라다 주고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주물러 주기도 하고 한 아이가 유독 저를 이렇게 지켜보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 아이가 살인 미수 때문에 의정부에 고관찰소 형을 받고 있었던 애거든요. 제가 다리를 막 이렇게 주물러 주니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엄마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엄마 같아요. 이미 마음이 통한 거죠. 제 진심이 그 아이의 마음에 닿은 거죠. 그 후에 몇 번 연락을 하다가 연락이 끊겨졌습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진심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했습니다. 진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입니다. 무엇인가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걸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진심을 다해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이 크든 작든 참으로 제 눈에는 고상하고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다 푸세식이잖아요. 학교도. 근데 그 학교에 똥 푸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그 아저씨가 그 똥을 푸는데 대충 둬도 되는데 얼마나 그 바가지로 이렇게 열심히 그 안에 가장자리까지 다 긁고 이렇게 하고 물 청소를 또 한 번 해서 물을 뿌리면 더 양이 많아지는데 그걸 또 이렇게 덜어내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참 저 아저씨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찐빵을 하나 주니까 그 찐빵을 이렇게 들고 찐빵을 맛있게 드셔요. 제가 호기심이 많거든요. 제 호기심 어디에 있었냐면 찐빵을 나한테 주나 안 주나가 아니라 저 더러운 손으로 잡은 요 부분을 먹을까 안 먹을까. 똥이 다 묻어있다 그 손으로 이렇게 턱석 집어서 이걸 막 먹는데 요 부분을 과연 먹을까 안 먹을까. 참 어이없는 호기심이었지만 참 그 아저씨가 그렇게 멋져 보였어요.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지금도 존경스럽습니다. 부자? 성공한 사람들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그것에 행복이 있지 않음을 저는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행복은 무엇인가 작은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진심을 담아서 하는 사람들의 그 미소와 그 얼굴에서 저는 행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농부들은 처음에는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쌀을 심습니다. 그러나 농사꾼이냐 농부는 여기서 갈려집니다. 농사꾼은 자기 밥벌이만을 위해서 진심을 담지 않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식물들을 다그치겠죠. 그러나 진짜 농부는 그 벼를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농부입니다. 철없던 소녀가 아이를 낳으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람 집사님,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 정말 아가씨인 줄 알아요. 아직도. 제가 애를 낳았어. 저 뒤에 지금 저 친구. 저 결혼 안 하는 거 같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생 같죠? 근데 아이를 낳고 저 어린 저 야릿한 몸으로 아이를 낳고 코로나에 걸리고 또 연달아 대상포진 걸렸습니다. 지금 엉덩이 대상포진 걸리고 근데도 저 아이를 데리고 여기 나와서 그 비눗방울 이렇게 쏴주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 밝은 모습으로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그 모습이 아름다워. 쟤도 그렇다고 그러죠. 그렇지? 그 아이 때문에 자신을 가꿀 시간도 없고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지만 그래도 행복한 모습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 사랑의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는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애기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태안 집사가 시온이를 안고 잘 올챙이를 잡아가지고 올챙이 그 잡아줬더니 이 시온이가 거기 들어가겠다고 때를 쓰는 거를 안고 오면서 올챙이 잡아놓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자. 그리고 이렇게 안고 오는 걸 보면서 참 주일날 요즘 같은 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별 프로그램도 없는데 푹 쉬고 좀 자고 싶었을 텐데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아침 일찍 깨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이 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이 두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끈으로 이어준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마음에 큰 타격을 받아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진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태로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나타내는 성경의 단어는 진심과 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심으로 혹은 전심으로. 진심은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이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한 마음을 말하죠. 인테그리티한 순전한 마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 원초적인 마음, 순수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난에 초점이 맞춰지면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책이 욥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순전한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잃어간다는 것은 진심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과 행복은 여러분 공존합니다. 힘들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복하지 않으면 힘듦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은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허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고통 속에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주씨, 우리 영원히 사춘기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 자식인데도 확 해주고 싶으면 지가 뭐 잘났다고 자기 잘나서 막 하는 줄 알잖아요. 힘들죠. 근데 행복해요. 힘듦과 행복은 공존합니다.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힘들지 않은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이를 10달 동안 가졌다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그 아이, 생명과 맞바꾼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길은 다릅니다. 저는 개척 14년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가 바로 인천에서의 사역입니다. 초기의 사역. 글쎄 도움하는 줄 알았더니 50명, 60몇 개 들었는데 갑자기 싹 나가버려요.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고 저희 찌끄레기들만 남았어요. 이 젊은 사람들, 돈도 안 되는 사람들, 11조 많이 하던 사람들 다 나가고 용돈 다 쓰는 저 친구들만 남았어요. 찌끄레기. 그때 저는 전기세도 못 낼 만큼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았지만, 월세는 뭐 꿈도 못 꿨지만, 돌아보니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진심이었거든요. 군대 가서 그 월급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주고, 다 군대 가면 누가 교회 지키냐고 군대 연기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돌아보니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쟤들이 많이 변해서 타락해서 가슴이 좀 아프죠. 진심이었어요.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만두를 사다가 불리느라고 끓여서 먹으면서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넣었던 그때의 그 모습들. 그때는 매사에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진심을 보았던 시기입니다. 참 행복했죠. 카드론 150만 원 대출해서 미얀마 선교를 다녀오고 1년 내내 그것을 갚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죠.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 과일 사세요! 밤새도록 외치면서 과일을 팔아도 마이너스인 재정을 보면서도 그래도 더 열심히 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진심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볼 수 있다. 그런 시간이었죠. 돈 몇 푼 아끼느라고 동방항공 타고 선교사 루트로 공항에서 10시간 항공기에서 그 담요를 다 훔쳐서 공항에서 엎어서 다 노숙자인 줄 알고 직원들이 왜 그래 쟤네들 그래도 그 눈치 당하면서도 우리는 선교의 기쁨과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진심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우리 준석 집사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1년 정도를 다른 회사를 놓고 저하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대기업에 들어갔거든요. 돈 많이 주는 거 이런 거 보지 않고 제일 먼저 그 면접관한테 그랬대요. 나 1년에 한 번은 선교 가야 되는데 보내주면 제가 먼저를 놓고 보내주지 않으면 참 뻔뻔하죠. 저 같은 무능한 사람이 뭐 잘났다고 뽑아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저 선교 가야 됩니다. 1월 첫째 주 둘째 주 선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제주도 바다가 좁으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이렇게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특채 비슷하게 했는데 아무튼 그 과정은 다 정상적인 과정은 다 밟았습니다. 진심. 저렇게 세상 살면 안 돼요. 저렇게 세상 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성교 간다고 그러면 좀 미친놈이나 그러겠죠 다.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는데 하나님한테 통해요. 진심.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주도 올 때 그 잘되던 목회 10년 동안의 목회를 다 인천에 정리하고 이 낯선 땅 제주로 올 때도 여기 살기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야 좋겠다 제주도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주님이 최고라고 하는데 우린 잘 주님 앞에 진심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는 진심이에요. 그렇죠? 지연이하고 결혼했잖아. 사랑해 그랬지. 그 지연이가 뭐라고 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까 시나리오를 쓰면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 그러면 그래? 내가 생명까지도 줄까? 뻥치고 있네. 압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정말 지연 집사가 뭐 예를 들어 잘못돼서 자기 장기를 내어줄 일이 있다면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줄 아세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보여주신 거지.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은 나의 거짓없는 마음이라고 하면 전심은 마음을 오로지 한 가지에만 쏟아내는 집중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진심으로 전심해야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주보에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진심만으로는 참된 신앙이 이룰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이거든요. 진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전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진심을 잃어버리고 그릇된 전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위대함은 바로 이 진심과 전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진심과 전심을 찾게 해준 하나님의 진심과 전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데 더 내어주지 못할 것이 뭐냐? 다 준 것입니다. 생명을 준 것은 다 준 것입니다. 더 이상 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찌질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앞으로 더 주지 못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늘 의심하잖아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항상 차선으로 다가가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늘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걱정,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6장. 내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자꾸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면 망한다고 손해를 보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서로 가면을 끼게 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끼고 자기의 진심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의 진심을 파헤치는 사람이라 참 이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잘 마음을 안 열어요. 진심을 잘 안 걸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그러더라고. 야, 이 꿈틀교회는 목사님이 상담하니까 저거 약간 부담스럽다. 아니에요. 내가 뭐 평소에 그렇게 보면 저 죽었어요 이미. 상담할 때만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한번 진심인가 보자. 이러고서는 미쳐버리죠 제가. 평소에는 저는 자연을 즐기고 풀을 뽑고 잔디를 뽑으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담지 않으니까. 여러분 회사에도 좀 진심을 담아보세요. 사장에게 유익을 주려고 여러분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우주적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주적 직업권을 가져.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분위기와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 진심으로 전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건 마음에 닿지 않아요. 이 진심과 전심은 믿을 때 보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심이 담긴 사랑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진심을 잃어버리면 삶이 허망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뭔가 허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심을 담아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정성스럽게 대해요. 나에게 유익을 많이 줄 사람을 마음을 더 써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대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과 행동을 버리고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자꾸 차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진심이어야 하고 전심이어야 하며 사람들에게 또한 그래야 됩니다. 정성스러운 삶, 마음을 다하는 삶, 뜻을 다하는 삶, 참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맹각균 선교사.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회하러 와서 알겠지만 참 말도 어눌하잖아요. 왜서 그런지 아세요? 막 이러면서 하얀 머리 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는데, 그가 그 미얀마에서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 땅에서의 모든 유익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10년 동안 미얀마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다시 고향에 가서 개척하자고, 목회하자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무서운 것이 아내입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나한테 무슨 말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아내가 한마디 하면 평생을 여기 꽂혀요. 여러분이 저한테 설교 못한다 그러면 지는 뭐 잘하는 이러고 끝낼 수 있지만, 아내가 아예 설교 더럽게 못한다 그러면 이건 자존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헤아려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내가 도저히 여기서 못 삽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갈 수 없다. 이게 무슨 선견이야? 10년을 거기서 버텨야 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심을 담으면 그래서 100년이 걸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이 10분 안에 다 해낼 수 있어요. 왜? 진심을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해요. 교회 청소할 때도 진심을 담아야 돼요. 여기 지금 뭐가 얼룩이 막 졌거든요. 십자가의 적이에요. 십자가를 이해 못한 사람들이. 교회 불도 꺼졌나 이렇게 다 하고. 예전에는 이게 신앙이 아닌 줄 알았는데 삶이 아닌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해서 이거 다 전기세 내는데 어떨 때 아프면 전기불이 다 켜져 있고 누군가 끄겠지. 그리고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데도 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진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진심을 다. 여러분 공부도 진심으로 하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면 저는 자퇴시킬 겁니다. 지금 마음이 있어요. 대신에 돈 벌어 와야 돼요. 진심을 담고 뭔가를 해야죠. 아니 괜찮은 똥을 봐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진심을 담아서 할 일이 있다면 난 굳이 학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회사 일도 여러분 진심을 담아야 돼요. 이거 밥벌이 정도로 생각하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찬양을 얼마나 어두방정을 떠고 했든지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부르더니 너 그러다가 설교 못해 그러더라고요. 저를 예전에 아는 사람은 얼마나 찬양을 힘을 다해서 했든지 지금도 저의 전도사 때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열정 있는 빅마우스 전도사라고 해요. 미키마우스, 마이티마우스, 강력한 쥐새끼. 쥐새끼처럼 생겼는데 후회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전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만큼만 주면서 저 사람이 이만큼 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줄 것만 주면 돼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겠습니다.